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후에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와 또 악한 농부의 비유는 모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거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혼인잔치의 비유는 그 거부의 결과로 일어나는 심판과 또 은혜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자신의 아들의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대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크고 또 인간의 거부가 또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시라는 말은 앞선 두 비유의 연속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같은 주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른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비유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진리를 감추면서 동시에 깨닫는 자에게는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의 도구인 것입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은 하나님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그러한 말씀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부르지만 그들은 오기를 거절합니다. 이 첫 번째 초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초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요청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완악할 때 그 사랑의 초대조차 무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며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까지 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가 완전하고 또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끝까지 지속되지만 또 사람의 거부도 완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초대받은 자들은 그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 밭으로 가고 또 사업하러 돌아갑니다. 이것은 세상 일에 묶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일은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여전히 복음과 또 구원의 초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자기의 생업에 또 자기 할 일에 자기의 기호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인 마음이 거부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다른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의 사도들을 박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대는 단순히 거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대와 폭력으로 그것을 그 초대에 반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미워하는 그러한 적대적인 태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끝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욕하고 또 그것을 대항하고 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은 진노하여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성을 불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결과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의 기회를 위한 것이지만 그 기회를 끝없이 남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향한 여전한 사랑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임금은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결격의 사유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불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자들을 찾는다.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의 자격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길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 말씀은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또 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확장되는 그러한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대는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받았다고 해서 모두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것이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잔치에 들어온 손님들을 살피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된 믿음과 또 의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것이죠. 당시 결혼의 문화를 보면요. 초대된 사람에게 예복을 미리 보내는 그러한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그것은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초대에 응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바깥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예복 없는 손님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인, 즉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은 종들에게 그 사람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대의 심판의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초대하시지만 그 초대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다음 시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산 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천년 왕국을 또한 예표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바깥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초대는 사랑의 초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작용하는 그러한 초대인 것입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은 청함은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초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수도 없이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들어가는 자는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부르시지만 그 부름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시대의 천년왕국, 천국을 누리는 것은 준비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합당한 또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또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어떤 인성의 변화를 가져올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칭찬하시고 또 다음 시대 가운데 누리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대는 은혜의 초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잔치에 초청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초대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부름에 합당한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대를 받은 우리는 세상의 일에 매여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의의 예복을 입고 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다음 시대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누림 가운데 합당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이 잔치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잔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합당한 예복을 입고 함께 참여하며 주님과 다음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대하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초대 가운데 합당한 예복을 입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 계속 적셔져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인 합당한 그러한 성품, 겸손과 온유의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에 대한 온전한 성품을 또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시대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합당한 자들로 주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우리와 같이 또 구원받고 다음 시대에 누리는 자들로 또 우리가 함께 초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